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그 성경의 몇 퍼센트가 예언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의 몇 퍼센트가 예언의 말씀일까요? 약 27%가 예언입니다. 그 27%의 예언의 말씀 중에서 68%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32%의 예언이 이제 미래에 성취될 예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의 여러 예언들 중에서 오늘 한 가지 예언을 다룰 텐데 이 다음의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알아봐 보세요. 첫 번째, 이 예언은 성경 예언의 중추가 되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교회 시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예언이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이라고도 말합니다. 네 번째, 이 예언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70일의 예언. 네, 맞습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입니다. 이번 시간은 성도님들과 함께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를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0쪽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수임에 내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기를 위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동안에 생이 주저리며 공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내리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문제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마지막 것이 다리를 의지하며 살 것이며 소돔이 정한 네, 방금 그 70일의 예언을 방금 살펴봤는데요. 방금 읽은 그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의 배경이 9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거든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2절에 보면 방금 읽은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 어떤 책을 읽었을까요? 네,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나리라 그 연수를 깨달은 것입니다. 잠깐 그 다니엘이 읽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예레미야서의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이 읽었을 그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겠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되고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고요? 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시죠. 12절에 보면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두 번째는요, 70년이 차면 또 어느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말씀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도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요? 네,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몇 년이다. 70년이 차면은 어떻게 된다? 돌아갈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이라는 연수를 깨닫게 된 것이 언제였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은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BC 605년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BC 53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BC 538년에 고레스 왕 통치 원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키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1절에 나오는 이 메대족 속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는 사람은 아마도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도록 임명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사람도 고레스 대왕 원년에 임명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BC 538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하나, 70년이 차면 어느 나라를 멸망시킨다고요? 너희를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가 다스려요?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느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곧 어떻게 될 것이다?
훈련할 것이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보면 이제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20절에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네,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유명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네, 70일의 예언의 대상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70일의 예언의 대상이 누구죠? 이 70일의 예언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예언입니까? 이스라엘인가요? 교회인가요? 이스라엘입니다. 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다니엘의 백성이죠. 다니엘의 백성이면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 거룩한 성은 어느 성을 가리킬까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교회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요. 세 번째, 70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70일회가 맞춰지게 될 때 6가지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처음 3가지는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고, 나머지 3가지는 긍정적인 것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부정적인 것이 없어질 거다. 3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자, 그러면 누구의 허물과 죄와 죄악이 그치고 끝나고 용서된다는 말일까요? 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그치고 끝나고 용서되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곧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긍정적인 것들 3가지가 성취되게 되는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언제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게 될 때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언제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데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가진 성경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그러니까 사람 같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극히 거룩한 이는 원어상으로 보면 지극히 거룩한 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어에서 이 말 앞에 관사가 붙지 않아요. 그렇게 관사가 안 붙을 때는 항상 성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문법적인 용례를 볼 때도 미래에 있게 될 성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천년왕국 때 성전과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긍정적인 것 3가지를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포로 귀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70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다. 그리고 그 기한은 얼마로 정했다고요? 70일에로 정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70일의 시작점과 70일의 내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일의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에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70일에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7일에가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60일 후에 메시아가 왕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62일의 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왕의 죽음을 말하죠. 그 다음에 성이 멸망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이레가 남아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고요. 25절에 보면 70일의 시작점이 나옵니다. 70일의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25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일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인데요.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여러 번의 조서를 내리는데 4번의 조서를 냅니다. 첫 번째, BC 538년에 고레스 대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포로들을 귀환시켜라. 그리고 성전을 중건하라. 그런 영을 내립니다. 그리고 BC 519년에 다리오 왕이 성전을 중건하라는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때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건된 성전 예물을 지원하라는 영을 내립니다. 그리고 BC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바로 이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앞에 있었던 3가지 조서는 모두 무엇과 관계된 조서들이에요? 성전 중건과 관계된, 성전과 관계된 조서들이에요. 그리고 BC 444년에 느헤미야에게 내린 조서만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조서는 BC 444년 3월 5일에 내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70일의 예언의 출발점은 언제라고요? BC 444년 3월 5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앞에 왕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때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누구요? 네, 왕이여 라고 불렀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은 다른 때에는 자신을 왕으로 자처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셨나요? 아니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큼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불렀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만일 침묵하면 뭐가 소리 지른다고요? 네,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무리들이 왕으로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69일에가 지나게 될 때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9일에는 얼마의 기간을 뜻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부아에 해당이 되는 말이고 숫자 7에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샤부아라는 그 숫자 7에 해당되는 이 말은 문맥에 따라서 7일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70일에는 490일 또는 490년이 되겠죠. 근데 490일은 이 70일의 예언의 내용이 다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인 거예요. 근데 490년으로 계산을 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출현하시는 그 시기와 계산이 정확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이래를 7년으로 계산했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환란기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시록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을 의미하게 되고요. 계시록 11장 2절에 42개월, 그리고 계시록 11장과 12장의 1260일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에는 7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성경의 다른 예언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가 내려진 것이 BC 444년 3월 5일이고 그때로부터 69일의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시게 되니까 69일에 곱하기 7년 하면 몇 년이 되죠? 483년이 되죠. 근데 성경 예언에서 1년은 우리는 1년이 며칠이죠? 365일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예언년에서의 1년은 360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483년에다가 30일을 곱하면 총 며칠이 될까요? 17만 3880일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환산을 해야 되는데 1년이 365일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며칠입니까? 365.2422일이에요. 그렇게 나누면 476.0677년이 되고 이거를 환산하면 476년하고 25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의 시작점인 BC 444년 3월 5일에서 69일의 이후인 476년 25일 후는 언제가 될까요? 3월 5일이니까 5일에다가 25일 더하면 며칠이에요? 30일이죠. 자, 그리고 444년이니까 거기서 476년 후면 몇 년이 됩니까? AD 32년인 것 같죠? 근데 BC 1년과 AD 1년 사이에는 0년이 없어요. 그래서 1년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AD 33년 3월 30일 월요일, 이 날짜가 정확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예언은 두루뭉실하지 않죠. 정확히 뭐까지 맞춰요 지금? 날짜까지 맞추는 거예요. 날짜까지. 그 다음 슬라이드요. 25절에 보면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69일에를 7일에와 60일에로 나눴죠.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조서가 내린 후에 7일의 후, 즉 49년 후에 곤란한 동안에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곤란해요. 그 곤란한 동안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성이 중건이 되고 광장과 거리를 갖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7일에가 지나서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 후에 그 다음으로부터 62일의 후에 이제 왕이 등장을 하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여기서 사형을 언도받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으실 때 이루어집니다. 이 일은 아까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로부터 4일 후인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에 일어났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중간에 보면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것은 AD 70년 8월 28일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움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은 성전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 로마 군인이 횃불을 던져버렸죠, 성전에. 그래서 성전에 불이 붙었고 이후에 로마 병사들은 이제 불에 녹아서 돌과 돌 사이에 녹아 들어간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6절 후반절에 그의 마지막은, 이 그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앞에서 말한 예루살렘 성과 성소, 즉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마지막은 무엇과 같이 됐습니까? 홍수에 휩쓸림 같이 되었습니다. 홍수 난 거 본 적 있으세요?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다 황폐해지듯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26절 끝부분에 보니까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70일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역사는 전쟁과 파괴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그는 앞에 26절에 나와 있는 장차 올 한 왕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의 백성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했던 백성이 어느 나라 백성이었죠? 로마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장차 올 한 왕은 로마를 배경으로 미래에 등장하게 될 왕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예언과 비교했을 때도 그럽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한 신상을 봐요. 근데 그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가슴과 배가,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메데 바사, 즉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그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가 노스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아리가 쇠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로마 제국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발이 있었는데 발이 쇠와 진흙이 섞인,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와 관계 있는 부활하게 될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신상으로 표현됐던 이 나라들이 짐승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바벨론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곰으로 표현되는데 곰이 몸을 한쪽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한쪽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균형이 어때요? 힘의 균형이 치우쳐져 있죠. 자, 그 말은 메데 제국과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연합 제국인데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중에 어느 쪽이 더 힘이 세다? 페르시아 제국이 더 힘이 세다는 걸 말하고, 근데 이 곰이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어요. 먹이가 3개가 있는데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리디아와 바벨론과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그리스 제국이 새의 날개 넷을 가지고 있는, 머리 넷이 달린 표범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새의 날개 넷은 세계 정복을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한 것을 의미하고, 머리 넷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 그리스 제국이 나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서운 짐승으로 로마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쇠로 된 큰 이빨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쇠. 아까 이쪽에서도 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의미하고, 근데 그 무서운 짐승에게 10뿔이 있었는데 그 10뿔 중에 3개의 뿔이 뽑히고 다른 작은 뿔이 돋아나죠. 그
그리고 그 뿔에 눈들이 달려있고 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요. 자, 이것은 이제 로마와 관계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27절에 나와 있는 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즉 7년 동안의 언약을 맺게 될 때 마지막 남은 한 이레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죠. 25절에서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그때까지 69일에가 지났고 그때 이스라엘을 위한 70일의 예언의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69일에와 나머지 남은 한 일에인 70번째 일의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 사이에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교회 시대인데 교회가 휴거되게 될 때,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누가 등장할까요? 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과 맺게 될 언약이 뭘까요? 그 다음 구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죠. 그 말은 후 3년 반에 금지한다. 그 말은 전 3년 반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의 예배와 제사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하고 있으니까 금지를 하겠죠. 자,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이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에는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 그 지어질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전이 지어져야 될 그 성전산에 뭐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이슬람 사원인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그 황금돔 사원을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 황금돔 사원을 부수고 짓겠다 이러면은 뭐가 일어날까요? 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돔 사원을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성전의 위치에 대해서 막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학자들이 그 구전 토라라고 하죠. 구전 토라 미시나라는 책의 기록을 보니까 원래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는 예루살렘 성의 동문과 서문 일직선상에 위치했었대요. 근데 지금 황금돔 사원이 어디 있냐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이쪽 남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의 위치는 황금돔 사원을 헐지 않고도 지을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와 더불어 7년간의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를 중재하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로 부상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제3성전을 짓게 해주는 대신에 이 예루살렘 수도의 동쪽을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그런 아랍 국가들이 그쪽을 수도로 함께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거든요. 근데 그런 혜택들을 주면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 또 이슬람 국가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들어주면서 7년간 평화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성전이 어디에 지어질 것인지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산에 지금 황금손상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부수고 지었다가는 어떻게 된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다. 근데 이제 그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여기 지금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그 학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만 30년 넘게 연구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성전 터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금돈 사원 그 위치가 아니고 거기서 100m 북쪽 지점에다가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마 등장하게 되면 여기다가 지으면서 여기다가 담을 쭉 높은 담을 쳐가지고 서로 이제 간섭하지 않게 침해하지 않게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평화지역을 맺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성전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일의 절반에 어떻게 한다고요? 제3성전에서의 제사와 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우상을 그 성전에다가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날개는 바로 그룹 천사들의 날개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가면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죠. 그 아래에 원래 뭐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 성경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하면 항상 뭘 의미할까요?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바로 그 그룹 천사들의 날개를 의지하여 거기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7절 끝부분에 보니까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종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일의 절반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 지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환난과 진노의 심판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게 될 때 적그리스도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에서 69일에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아있어요. 그 마지막 한 일에는 우리 교회가 휴거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때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오늘날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때 있을 징조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죠.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뭘 지어준다고요? 제3성전을 지어주게 될 텐데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맞춰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전연구소는 제3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기관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제3성전에 들어갈 금등대 있죠. 성소 안에 있는 그 금등대를 이미 이거 모조품이 아니고 진품이에요. 만들어서 광장에다가 전시를 하고 있어요. 성전이 지어지면 이거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성전 안에 들여놓으면 돼요. 그 다음 슬라이드. 진설병상 성소 안에 있는 거죠. 이것도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전제에 쓰이는 은으로 만든 그 컵들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전제에 쓰이는 은 주전자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금향로와 부삽 이것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불등대 금등대의 기름통과 불집게와 손질부 불똥그릇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몇 개만 지금 보여드렸는데
103가지가 되는 성전 제사에 쓰이는 기구들이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뭐만 지어지면 돼요? 성전만 지어지면 돼요. 땅 이미 거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2005년에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래요. 근데 그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했고 성전의 설계도를 이미 만들어서 발표했어요. 발표를 했고 유튜브나 인터넷에 제3성전 설계도 쳐보세요. 설계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3D로 직접 들어가 볼 수 있게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제사장 훈련학교에서 제사장 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지금 선발이 다 돼 있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제사장 훈련 중에서 희생 제물의 피를 받으려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학교에서 제사장 훈련을 이미 하고 있고 DNA 검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지파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고 컴퓨터에 전 세계의 제사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의 명단이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2016년에는 바룩 카하네라는 랍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재현을 한 것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제3성전을 건립할 준비 작업이 다 끝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전쟁, 그리고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국에만 하나님이 20명이나 있대요. 재림 예수가 50명이나 있대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자칭 메시아가 몇 명 있어요? 1500명 이상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죠 그랬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째 되어가고 있죠. 사상자만 몇 명이요? 30만 명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지금 어디랑 어디 전쟁 나고 있죠 또?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 사망자 12,000명이 넘어서고 있고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곳곳에 기근이 있을 거다. 기근, 기아를 말하는 거죠. 굶주림.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세계 기아 인구. 잘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인구가 몇 명이래요? 2023년 현재 세계 기아 인구 수가 8억 1천만 명입니다. 70억 인구 또는 80억 인구라고 하죠. 그 중에 몇 분의 1이? 거의 10%가, 10분의 1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강도 6 이상의 파괴적인 지진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어디 뭐 기독교 기관에서 한 게 아니고요.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만든 그래프예요. 자, 보니까 어때요? 지진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2023년 올해죠. 올해 2월 튀르키예에서 일어났던 지진인데요. 지진 강도가 7.8이었대요. 사상자만 1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거죠. 새벽에 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뭐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깔려서 엄청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이때 사상자가 1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으셨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이 진도 5.4로, 강도 5.4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재해에 대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지금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는데, 전염병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쵸? 에볼라, 사스, 메르스를 거쳐서 우리가 뭘 겪었습니까? 최근에? 네, 코로나 세계 확진자 수가 7억 7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사망자만 700만 명. 근데 그것도 이마저도 지금 집계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집계를 하는 걸 중단했잖아요. 더 있을 거예요. 확진자 수나 그 사망자 수가 훨씬 더 있을 거라고. 그 다음 슬라이드.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birth pain, 산모의 진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원어상으로도 그래요. 자, 산모의 진통은 어떻게 나타나죠? 아기 낳아보신 분? 예정자면 아직 모르겠죠. 곧 알 거예요. 자, 산모의 진통이 어떻게 다가오죠? 처음에는 그 진통의 강도가 어떻게 와요? 조금씩 천천히 와요. 천천히 오고 아픔도 어때요? 처음에는 약하게 와요. 그러다가 죽을 것만큼 이렇게 아프고 그 빈도도 막 짧아지죠. 몇 분 간격으로 이렇게 짧아지고, 그때가 어떤 때예요? 그럼 아기가 나올 때.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7년 환란기가 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교회는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가 된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구원받은 후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점점 더 큰 강도로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데리러 오실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도님들 중에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육체가 무덤에 잠들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 누군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휴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리고 여기서는 마지막 나팔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죽어서 땅에 그 육체가 묻힌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소망을 품은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여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여기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마지막에 이는이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남원 서문교회가 주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